민수기 5장, 6장 이 부분 좀 보려고 그래요. 민수기 5장, 6장입니다. 자, 민수기 전체를 좀 보고 갈게요. 민수기는 10, 16 이렇게 끊어진다 그랬죠? 10장씩. 10장은 시내산에서, 10장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10장은 모압 광야와 모압 광야에서 벌어지고, 그 6장은 요단 동편 땅 정복 및 분배 그랬어요. 10장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데요.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조직정비와 규례라는 큰 제목으로 같이 보고 있었죠. 1장부터 우리 지난주에 4장까지 보는데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죠?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해서 숫자를 세라 그러고 그 숫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말을 했고, 레위인은 그 숫자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인은 숫자에 들지 않는 이유는 레위인은 성막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돼. 외인들로부터 성막을 보존해라 라고 말했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죠. 그래서 입구 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세 방향은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동유이스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하고, 남르시가 서에무베 북다나답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 초태생 규례와 함께 레위인의 숫자 1개월 이상 숫자를 세라 그래요. 1개월 이상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자라는 숫자를 셌다면,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은 무조건 사람 숫자에 들게 해서 이제 그들을 1인당 이스라엘 장자 1명을 속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이야기가 지난주죠. 그러고 이제 5장에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 그 4장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하느냐 이런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외인이, 여기서 이방이란 말이 아니고 외인이라고 그랬죠. 외인은 12지파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이 성막에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지켜라.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면, 5장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5장은 성막이 존재하고 있는 이 회중, 진영 안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성전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한 삶으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적 예배는 삶이었어요. 우리 레위기를 보고 왔지만 레위기 19장이 거룩. 근데 거룩은 일반적인 삶, 온갖 삶에 대한 규례를 많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 그 진을 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으로 성막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5장 얘기인 거예요. 5장에 세 덩어리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그냥 그 환자에 대한, 문득병자나 유출병자로부터 성막이 보호되는 것.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일반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죄를 졌을 때 배상을 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가정에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질병, 그러니까 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진영이 보존된다면,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 진영을 보호하고, 그리고
11절부터는 부부관계 속에서 순결한 삶, 그러니까 정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성전을 보호하는 얘기를, 성막을 보호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볼게요.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자,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존재들이죠. 비록 이거 질병은 전염성이 있어서도 문제지만 시체를 만진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진영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3절 봐요. 근데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것으로 거하는 것 때문에 진영 하나님이 부정해지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21세기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림자거든요. 이 그림자를 말씀하심으로 실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이 갖고 있는 성막은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고 성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면 주님은 그 그림자를 부셔버려라 말했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거하는 존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 거죠. 그런데 작게는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하면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보존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죄는 법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네 몸에 짓는 죄다라고 말해서 우리 몸이 그러면서 성전 얘기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그 성전은 사실은 저 안에, 우리 안에 가신 주님이 성전인데 그걸 보존하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죠.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거룩으로.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부정의 대표적이었던 게 유출병, 문둥병, 그리고 사망이었어요. 그것과 접촉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진 밖에 몰아내서 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약인 그림자고 실체인 이 시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까 사망과 관계된 일, 사망과 관계되는 어떤 것들, 그 죄에 오염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내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오염되어지는, 그분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긴 이 진영 안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자는 내어 쫓아라, 진영 바깥으로 몰아내라,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라 라고 하는 건 그림자로서 당시 성막은 거룩한 삶으로 보존해야 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모든 부정은 내어 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거기 일반적인 죄와 함께 또 사실은 이웃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예요. 아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예요. 여러분, 제가 유출병이 죄가 그렇게 이상하네. 제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누굴 이렇게 피해 끼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전염되는 게 문제죠. 지난주에 저 문둥병자 같았어갖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얼굴에 진물이 막 나고 무서웠어요. 근데 하여간 다음 주면 제가 배꼽같이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긴장해라. 여자들이 날 쫓아올 거니까 이렇게. 아니, 얼굴에 뭐 이것저것 답도 그러니까 야 지금 근데 제가 읽고 나니까 제가 막 누구한테 이렇게 뭐 퍼뜨릴 것 같더라고요. 뭐 뒷물이 나고 막 이러니까. 자, 그런데 문둥병, 유출병, 또 시체와 시체와 접촉이 일어난 건 사실은 누구에게 직접적인 피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5대 제사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제사에 속하는지? 속죄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소화죄권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수직관계라 그랬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진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속건제에 해당해요. 속건제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끼쳤고 그 피해를 보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속건제인데 이 두 번째 덩어리가 속건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결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웃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전을 보존하고 성전을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제가 이 목사님께 저 패드를 훔쳤어요. 얼마 전부터 저게 이렇게 담이나게 제가 훔쳤어요.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숨겨뒀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돌려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문 갔다가 열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속건제는 반드시 5분의 1을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죄송합다 그러겠다. 들어가셨어요. 그럼 없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대요. 이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이. 그러면 그걸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은 거 알고서, 그 친척도 없는 거 알고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5분의 1을 배상을 하는데 여호와께 드려 그걸 누구한테 돌리냐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속죄제는 순양과 속건제는 전제가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죠. 순양이 속건 제물의 유일한 제물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군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조금 아까는 누군가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5분의 1을 배상을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주어 그가 쓰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거제로, 그러죠. 거제란 말이 나와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요. 자, 거제와 요제의 차이 제가 설명드렸었죠. 요제는 여기서, 거제는 거기서 그랬어요. 요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들 안에서 드리는 걸 요제라 그러고, 성막들을 벗어나면 거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성전 뜰에서 드려지는 건 요제가 되고, 성전 바깥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10의 1조가 거제죠. 여기 거제로 구별했다는 건 제사장에게 내가 이거 제사장 좀 갖다 주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드리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갖다 줄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이 물건을 구별했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것이 되게 하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존하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얘기까지 하는 게 5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가 속죄제, 두 번째 덩어리가 속건제,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정해진 것들에 대하여 다 내쫓아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 다 내쫓으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돼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 배상을 하는 것을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살면서요.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잘 됩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안 주면 참 좋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안 주면 제일 좋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러면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우리 속의 죄성이요. 잘 안 돼요. 나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툭 던졌는데 상처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가시다가 광고에서 재수없어 진짜 이러면 아니 저는 이제 죄진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형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끼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형제끼리 사과하고 배상하고 손 내밀고 끌어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분명한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거룩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11절부터는 이제 부부간의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긴 되게 그래요. 자, 1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니 골치 아파. 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분위기가 여기서 눈빛이 이상해요. 너 자기 요새 남자 생겼어? 의심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집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뱃살이 찐 건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뭐야 이거? 막 이렇게. 그래서 먼저는 여인이 정말로 음행을 해서 바르지 않은 삶이 있었는 걸 남편이 눈치를 챘는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심증은 있는데 이거 불편한 거죠.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느낌이. 또 하나는 여자는 아무 느낌 정말 정직했는데 지가 괜히 의처증에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괜히 의처증. 이쁜 여자와 결혼하면 의처증이 생긴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생겼는데.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한 경우는 진짜 그 여인이 음행을 한 거고, 한 경우는 남자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처증으로. 그러면 이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뱃속에 진짜 자기 남편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과 그런 것으로 그 아이가 자란다면 그 아이의 정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고대나 지금이나 이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해결할 방법이 있대요. 지금 같으면 병원 가면 되거든요.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요. 그러면 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둘은 제사장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오면 이제 제사장이 그들을 제단 앞에 세우고 이제 그릇에 물을 담아다가 그리고 그 성막 뜰에 제가 계속 번제를 드렸으니까 제가 그 마당에 많지 않겠어요? 그거 모아서 그 물에 담고 여인은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소제물은요 거기 의심의 소제물 그러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18절 봐요. 15절부터 봐야겠네.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마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그래요. 여기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적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생수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이 그 2.2리터 정도의 보리가루를 가져가요. 밀가루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대부분은 밀이에요. 밀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황과 소금이나 또는 여기 기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물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재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소재가 아니라 의심의 소재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유황도 기름도 붓지 말고 그냥 보리가루, 거친 보리가루를 갈아서 갖고 와서 이걸 일부를 손에 담아서 제단에 붓는데 그걸 의심의 소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거예요. 의심의 소재는. 또 그 속죄제 중에 백성들의 죄를 속한 것, 제사장의 죄를 속한 것, 이것들은 제단 바깥에서 태우죠. 왜냐하면 이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 없어요. 그건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물들은 번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화목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소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향기롭지 않아요. 의심의 소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대야에 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재를 담아 놓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맹세를 시켜요.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내가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넓적다리가 끊어지겠다. 옛날 성경이에요, 그거. 여기 21절 보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붓는다 이 말은 이 유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부정한 씨이기 때문에 유산할 거다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벌도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제사장이 그 천에다 써서 그걸 쓴 것을 그 물에 다시 빨아요. 복잡하죠, 근데 지금 그냥 대야에다가 물 받고 이렇게 긁어서 넣고 맹세에 쓴 거, 내가 어떤 벌도 받겠나이다 한 걸 써갖고 거기 물 빨고 먹어. 그걸 제대로면서 여인이 먹는 거예요. 그 먹었는데 여인이 정말 정결해요. 억울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이요. 그 여인이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다 이 말은 그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죄의 씨앗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이 정결했다면 그 남편의 의심의 죄를 끊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억울한 이가 없어야 하고 또한 부정한 여인도 없어야 하는 거죠.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여인 혼자 임신합니까? 어떤 놈인가가 임신시켰겠지? 그러니까 그 부정함이 그 공동체 안에 없어야 하고 그 부정한 씨앗은 반드시 끊어낼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가정에 의심의 소재를 드린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명확해졌어요. 그 여인이 아이가 건강하면 그건 자신의 아이인 거예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여인을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너 눈빛이 이상해, 그놈하고 눈 마주쳤어,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 의심의 소재, 이게 없었다면, 이 의심제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이상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인은 이유 없이 매를 맞는 여인이 생겼을 것이고, 그 여인은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의 의심 때문에, 또는 의심제가 없었다면 여인이 계속해서 안 좋은 행실을 가지고 살았었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쭉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거기 좀 읽고 5장을 좀 정리할게요. 28절 봐요.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혀진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혔을 때나, 그러니까 이 의심죄는 여인이 탈선했을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괜히 자기 애인데도 그 여인은 전혀 다른 짓을 안 했는데 이게 의심이 생겼다면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인이 죄가 없으면 안 당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듣고 저한테 억울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의심한 남편 놈은요. 남편이 의심할 때마다 나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양잿물이에요. 잿물. 그러니까 죄를 걷어서 죄를 담아서 사실 그 독이거든요. 잿물. 그거 먹고 독을 먹었는데도 몸이 멀쩡하면 정결한 거죠. 그 독을 먹어서 독이 이렇게 독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그는 죄를 진 것이라고 하는데, 참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은 불쌍합니다. 힘없는 여인은 못된 남편 놈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하여간 이거 지금 이 뒷부분은 우적하는 거니까 또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를 떠들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첫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속죄와 관련된 부정을 내어 쫓아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한 속건, 그래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진 것은 배상을 함으로 그에게도 배상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지냄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씨앗이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이 의심 때문에 또는 부정한 행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거나 더러운 씨앗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얘기를 하는 것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5장은 그 얘기를 하고, 6장은 나실인 서원제도예요. 이 나실인 서원제도는 먼저 맨 처음에 이게 생긴 건, 이 나실인 서원제도가 생긴 건 성막 봉사를 누구만 하냐면 레위인만 구별되는 사람,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것이죠. 12지파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만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누구든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나실인 서원제도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성막 안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성전 봉사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하여 나름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이 있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요한 등등이 모태 나실인이에요. 부모의 의지나 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거죠. 아, 부모의 의지가 있네요. 사무엘은 한나가 바치겠다고 했네요. 바치지 마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주의 종이 되길 원하는데 서는 주께서 받으시고, 전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겠으니까 소명은 직접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소원. 그게 나중에는 폭이 넓어져요. 맨 처음엔 성전 봉사에 국한돼서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여기 특별한 소원, 그 나실인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일정 기간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나실인 소원을 2번 했던 흔적이 있어요. 한 번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옆에 겐그레양에서 머리를 한번 깎아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리를 깎았죠. 이 2개 머리를 깎은 것이 나실인 서원의 흔적이에요. 첫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겐그레양에서 머리를 잘랐을 때는 나실인 서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차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나실인 서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실인 서원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서원을 어떻게 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나실인 서원을 2번 했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은 성전 봉사를 주로 맨 처음에 이 나시린 서원 제도가 나올 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을 때 나시린 서원 제도를 사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삶으로 모태에서 구별되든 자기 스스로 어떤 기간을 정하여 구별하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나시린 서원이죠. 이 나시린 서원 제도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죠. 하나는 머리털을 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와 접촉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와 관계된 거 먹지 않는 거예요. 포도와 관계된 건 모든 포도예요. 그러니까 생포도, 건포도, 포도즙, 포도식초, 발사믹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포도 건빵, 포도 건빵이라네. 포도식빵,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 들어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인간의 쾌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쾌락을 상징하는 게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고요. 그 신이 로마로 넘어가면 바커스가 되는데요. 사실 그 술의 신이라고 하지만 포도의 신이에요. 고대 때부터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극한 쾌락을 상징하는 게 포도와 관련되어져요.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라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극한 쾌락,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게 포도와 관계되는데, 나시린을 소원하는 사람은 그 쾌락을 절제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쾌락적인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자, 그러지 마세요. 그걸 원하는 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거나, 사람들하고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덕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가 만났는데 맨날 노는 얘기를 한다. 그 친구는 만나면 그 친구하고 만나면 이 정신세계가 노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 친구 만나면 맨날 돈 얘기만 한다. 그 친구하고 만날 때마다 뭐에 사로잡히냐면 재물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친구하고 만나면 이성 얘기나 하고 쾌락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럼 그 친구가 음란의 영이 막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게 포도와 관계된 것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고행 수도사처럼 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야 합니다. 다 누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포도와 관계된 건 쾌락이고, 실체와 관련된 건 여기 나시린 서원을 하면 어떤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와 자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려고 서원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7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7일째 안식일날 하고 8일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딘지 볼게요. 자,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먼저 좀 볼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싶으면 이거 앞부분을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넘어와서 그러네요. 자, 우리 5절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미안해요. 자, 5절부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구별한 표가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밀지 마라 이 말은 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표가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죠. 포도와 관계된 거 안 먹는 거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리고 관계에 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포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시체 만지고 안 만지는 거는 그건 그런 상황이 될 때나 그러지만 아무 때나 시체 만지고 돌아다니는 건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24시간 표현하는 게 있는데 바로 머리털이죠. 머리털을 과하게 기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삼손 얘기할 때 우리 나실인이 머리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봤잖아요. 뭐 파마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도 파마를 좀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싶은데 빨간색으로 하면 시험 안 들려요.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 총각 때는 파마 했었는데 결혼하고 못 해봤어요. 근데 삼손은 머리를 7가닥으로 땄어요. 그죠? 7개로 땄어요. 왜냐면 7이 갖고는 완전 수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머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끝이 사그라들 때 뭐 이렇게 삭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평생 한 번도 안 잘랐고 그 엄청난 머리털을 7가닥으로 땄단 말이에요. 나실인 서원을 하면 머리털을 그렇게 7가닥으로 따서 단정하게 하고 다녔는데 바로 그거는 누구나 봐도 나실인 이렇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가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고요. 이 머리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표, 저 사람 나실인이야 라고 하는 표는 여기 머리털에 있었어요. 그 머리털에 있다 그래 놓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이걸 나실인 서원을 어기면 그 머리를 더럽힌 거다. 이 말이 이 나실인 서원을 더럽힌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더러워진 거죠.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요. 그러니까 7째 날 이 말은 더러워지고 7일째라는 표현보다는 안식일 날 미는 거예요. 싹 미는 거예요. 싹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원을 너무 길게 한 사람들은 평생 머리 밀다 끝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자 거기 잘 봐요. 7째 날에 밀 것이요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죠. 자 일단은 8일째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8일째 2마리 새 갖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번제로. 속죄는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이 죄는 누군가와 관계해서 죄진 게 아니라서 속건죄가 아니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황집사님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속건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피해 끼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속죄로 한 마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헌신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래요. 다시 회복된 거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 몇째 날이라고요? 8일째. 여러분 8일째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죠. 우리 6월절도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8일째 축제를 벌이고 초막절도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축제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7일째 안식하셨다가 8일째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8이 뭐냐면 8이 부활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부활의 날을 예배의 날로 기념하여 지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 이 8일째예요. 그러니까 일이 첫째 날인 거죠. 사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이 7일째면 안식이 되었는데 그 날까지가 절기였다면 그것을 축제로 바꾸는 날. 거기서 사망이었다가 거기까지 부정이 완전한 부정이었다가 다시 8일째 다시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게 8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을 예표한 것이 8일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8일째 그렇게 하고 12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는데요. 이건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졌다가 자신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굴 속건제는 원래 누군가 배상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배상을 따로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 다시 정결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머리털, 아까 시체 얘기했고,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포도와 관계된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마음대로 드세요. 건포도 드시고, 뭐 포도도 드시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 그 다음에 시체는, 나 장난 안 치러요. 이러면 안 돼요. 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건 구약이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 거죠. 더 이상 사망과 관계된 것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망은 우리에게 접촉이 일어나,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과 관계된 일을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거죠. 사망과 관계된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게 바르지 않다,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집, 그 다음에 성인 오락실, 되게 많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쪽 태백에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카지노 가보죠. 빠친코밖에 몰라요. 빠친코가 뭔지도 몰라요. 하여간 어릴 때부터 빠친코 하도 들어가. 이거 빠친코라고 하는 건 아닌가? 돈 나오는 거예요. 요즘 돈도 안 나온대요. 소리만 나온대요. 하여간 그거 모든 거, 그게 슬로모션인가? 그게 법적으로 괜찮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망가지고 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냐 죽이느냐를 그걸 결정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털은, 여긴 머리털에 나시린의 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머리털은 나시린의 표뿐만 아니라 상징성은 은혜를 상징해요. 생명과 면류관과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머리털이 많으면 은혜가 많다, 이런 것이죠. 당연히 영광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이 머리털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엘리사는 대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머리 올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머리는 은혜가 없어요. 어제 이제 전부터 약속했던 목사님들 모임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난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40대 초반인데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했던 목사님 거예요. 너 머리가 왜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유전에 아버지 때부터 빠지고, 너 유튜브 찍어? 찍는데 너 머리 그렇게 나오지? 막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관리해. 저기 어떤 장로님이 하는 피부과 있는데 거기 가. 그럼 무슨 약을 처방받으면 머리 나. 봐봐, 나 머리 나는 거예요. 그분도 원래 머리털이 없었거든요. 머리털이 나길래 저도 그랬어요. 그 병원 어디예요? 왜냐면 요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제 머리가 풍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머리털이 없으면 고대 때는 구약에선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더불어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은혜가 풍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 됐어요. 스스로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면서 은혜가 상실됐고, 삼손 이야기 하다가 후반부에 이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은혜가 회복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면 이발하지 마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건 모형이고,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은혜 유지를 요즘 안 해요. 그거 잘라내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 잘라내고도 자기 생명이
은혜가 충만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면서 은혜가 상실되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놓치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죽이면서 그분과 교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일상의 삶들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죽고 있다는 걸 전혀 못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익숙해지면 생명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분의 충만함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걸 더 이상 사모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있는 자가 더 있게 된다는 말씀처럼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에 매 목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에 목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거든요. 종종 저에게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데 사실은 전 남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 그런 비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그릇이 못 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는 사실은 프로그램 다 만드는 건 다 저 때문에 만들어요. 왜냐면 저 혼자는 게을러서 잘 안 하니까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 읽기 모임 만들고요.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더 명쾌한 것들이 많은데 잘 안 읽게 돼요. 영어를 피는 순간 보기 싫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건 항상 뒷전이에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읽기 모임 만들고요. 성경 강좌요? 제가 1년만 안 하면요 제 속에 성경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너무 불안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계속해서 새롭게 보면 그 말씀이 저를 계속 붙들어 주는데 저는 누군가가 몇 명만 앉아있으면 저는 계속 하는 이유는 전 제가 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별 상관없어요. 좀 적게 오면 좀 마음이 좀 그러고 많이 오면 좋긴 하지만 그걸 이끌어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좀 유지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자꾸 하나씩 잘라버리면 그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사이에 세상 것이 들어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잠자고 있다 그래요.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요, 답답하고요, 배고픔도 느껴지고요, 안타까움도 느끼고 욕심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은혜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근데 은혜를 상실하면 영광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라는 걸 이 시대 우리의 실체로 하면 은혜를 유지하는 데 힘을 다하십시오. 요즘 한국교회 수요일이 제일 안 모여지는 거 아세요? 모든 교회마다 제일 안 모이는 모임이 적은 날이 수요일이에요. 새벽기도는 이미 날아간 지가 옛날이고,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주일 오전이 그래도 그건 빠지면 죽는 것 같으니까 매번 나오고요. 주일 오후는 이미 선택사항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금요일은 그래도 퇴근하고 모일 수 있어서 금요일 날 좀 모인대요. 수요일이 제일 모이지 않는데요. 못 모이는 것도 있죠. 퇴근하면 교회로 갔다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수요 예배가 제일 무너졌대요. 주중 예배들 중에. 수요일 날 이렇게 멀리서 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되게 미안하거든요. 어떨 땐 오늘 같은 날 오지 마 이러고 싶어요. 80km를 달려오니 애를 진짜 저는 오늘 아까 이 집사하고 통화하다가 오지 마요 그러고 싶었어요. 비가 오질퍽거리는데 80km를 애를 태고서 거기서 여기를 갔다가 80km 달려가요. 하루에 160km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배 한번 1시간 예배 드리려고. 그럼 저는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1시간 예배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맨날 하는 걸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말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걸 하면 이단이죠, 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요, 우리? 왜? 저는요, 요즘 수요일, 금요일 통합을 한 번.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반 이상 돼, 이제 한국교회는. 왜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우리 강쌤 아침마다 버스 타고 와서. 하면서 되게 미안하고 둘이서 있으면 아무도 안 오면 둘이만 해야 되고, 요즘은 그래도 좀 몇 명 계셔서 같이 하지만, 그럼 왜 우리 이렇게 하나요? 은혜 유지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실에서 오는 세 가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세상의 쾌락들을 절제시켜야 돼요. 그걸 자꾸 추구하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맛집 맨날 관심사가 맛집이 어디야 막 이러고 다니고 야 요즘 뭐가 재밌대. 야 요즘 요럴 때는 뭐 스키 타러 다녀야 돼. 요럴 때는 요 싼 때 항공료가 싸니까 제주도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온통 머리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고행이 아니고. 그리고 사망과 관계된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게 끼쳐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드리는데 이 나시린 소원이 마무리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려놓고 24절부터 봐요. 이제 나시린 소원이 끝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봉사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27절까지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백성들에게 아론은 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아는데 여러분, 여기 주님의 원한이 아니고요. 그분의 원하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전제된 게 뭘까요? 네. 주님은 너에게 그렇게 걸 원해. 그분의 마음은 그래.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그 말한 건 앞에 여기 어떤 얘기하고 했어요. 나시린 서원제도 그 앞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 성막 보존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전제된 건 이렇게 살아라. 주님은 주시길 원하신다. 너네가 받을 그릇은 돼야지. 주님은 너네 복 주시길 원해. 너네에게 다 주길 원해. 그 은혜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있어. 잔머리 굴리지 마. 하나님 너한테 다 주길 원하신다니까. 네가 생각하고 네가 작전 짜고 네가 뭐 계획하고 막 한다고 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 주님은 너한테 다 주길 원하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5장 6장을 보면서 거룩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시린 서원제도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자신을 구별하여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놓고 제사장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원함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네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해라. 그러면 그분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오면 그 부모는 모든 걸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없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분위기 깨져서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 2장을 봤는데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하여 우리가 나시린으로 구약처럼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나시린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원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저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풍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